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도 좋은데 치유와 기적의 현장을 보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군집하고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우슬과 당시의 사고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중풍병자,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까지 치유되는 현상을 보니까 무리들이 모이고 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광의 현장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대중들의 그 열기와 인기를 식힐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군중들과 거리를 두고 군중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율법 선생님으로서 꽤 높은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제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기적에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바라보고 있으니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서기관의 마음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정확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른다라는 것은 서기관의 안정된 그리고 보장된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대가와 희생이 요구되는 것인데 어쩌면 그 정도 차원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간수처럼 아마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차원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서기관에게 정곡을 콕 찌르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이 생각하는 영광과 평안은 없고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서 한 발 더 전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특별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이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제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요청은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고 율법과 그리고 도덕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인륜에 부합한 요청입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요청이죠. 그는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입니다. 내려놓음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요청만큼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데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굉장히 냉정하고 매정해 보이는 그런 답변을 주고 있죠.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당황을 넘어서 충격적인 답변입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라는 이 말씀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이 말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궁일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냉정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제자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저 너무나 상처받았습니다. 저 오늘부터 제자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쩌면 가장 무겁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장례 사역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일정이 있고 또 신방이 잡혀 있어도 장례가 나면 모든 것을 캔슬하고 장례 사역을 갑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네 장례가 나셨군요. 가족들도 장례가 났지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장례 사역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무거운 사역인데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고 매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장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긴박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긴박성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냉정하고 잔혹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를 위해서 내게 중요한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명과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그리고 경찰들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의료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그들의 특별한 책임과 희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명의들의 삶에 대해서 다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심지어 자신의 고통까지도 감수해 나가는 그 명의들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울림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산부인과 의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하루에 3번의 응급콜이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돌아가는데 또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또 수술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또다시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분의 모습 속에서 동료 후배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분의 모습이 짜증나고 힘든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휘파람을 불며 환자를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 동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진짜 중요한 삶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사명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책임과 또 특별한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동경하고 박수를 쳐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열광하고 동경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수고와 내려놓음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자의 삶은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직접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과 선택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제자됨의 동기를 점검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튜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됨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위해서,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과 감정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의 권명과 서운에 이끌려서 나아간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제자됨의 첫 동기는, 제자됨의 시작은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보다 이것이 소중하다는 그 결단과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추천서를 써줄 때 함부로 써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점검을 하고 추천서를 써줍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또 은혜를 받아서 또 환경에 이끌려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따르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공동체에 그런 확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써주게 됩니다. 과거에 사역지에서 한 청년이 신학교에 가겠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곤란스러운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곤란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 자녀를 만류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신학교 가는 거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딱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다시 대학을 다녀서 졸업을 하고 졸업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증만 받고 신학교를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초지경을 듣고 제가 그 청년과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보아도 지금 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딱 1년만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한 뒤에 신학교에 가자. 그때 가도 늦지 않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신학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신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1년 뒤에는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1년 뒤에 내 마음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평생을 다 바쳐서라도 바꾸지 않는 결단,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동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과정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처음의 동기는 굉장히 순수하고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튜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했다가 뒤로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나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팬과 제자가 섞여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팬도 있고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점검해 볼 때 제자에게는 특별한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는 행복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 나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와서 죽으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따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드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행복한 부르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충격적인 부르심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디까지 나아가셨습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주님의 부르심, 와서 죽으라는 주님의 부르심,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상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펜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인자는 비록 머리 둘 곳이 없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한 명 팬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